오늘 주신 말씀으로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주일입니다. 또한 부활주일을 지난 세 번째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주일 날 십자가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십자가 부활이 어떤 것이며 또한 그 안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지납니다만 들었던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제로 살아내고 있는가?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있는가? 3주가 지나는 동안 과연 우리의 삶의 십자가 능력이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왔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많은 음식들이 있는 뷔페에 가서 아무리 많은 음식들을 본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내가 먹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정말 천지를 개벽하는 능력이 있어도 내가 살아보지 않으면 그 능력의 실체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누었던 말씀들을 정리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십자가 부활은 예수님의 생명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마스터키입니다. 십자가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합니다. 십자가 부활은 환경을 이기게 합니다. 십자가 부활은 사람을 이기게 합니다. 십자가 부활은 이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자 무기입니다. 우리는 이 무기를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을 실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 부활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은 풍성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은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은 용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 부활은 천국 열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 열쇠는 구원의 열쇠이며 미래의 천국 열쇠이며 현재적 천국 열쇠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의 재림 때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도 실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크고 놀라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 열쇠이자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문제가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써야 하고 이것에 숙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며 사는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십자가 부활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나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그 세상은 어디인가? 예수님이 이미 이겼다고 말씀하신 그 세상, 우리가 십자가 부활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세상은 과연 어디인가? 라고 물을 때 첫째는 가정이요, 둘째는 직장이요, 셋째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 가장 먼저 가정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바울이 이 말씀을 왜 빌립보 감옥에서 선포했을까?
가정은 우리가 접하는 세상 속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이면서 가장 만만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정은 가면을 쓰지 않는 곳이기도 하며 또한 쓴다 하더라도 가장 적은 가면을 쓰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장 적나라한 인간의 모습, 그 중심이 다 드러납니다. 가정에는 중요한 관계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부부 관계고 하나는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부부 관계에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복종이고 둘째,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종과 사랑. 부부 관계에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첫 번째 열쇠는 복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복종이라는 열쇠를 먼저 아내들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에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열쇠는 피차 복종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런데 가정에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아내들에게 먼저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붙들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획도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내들아 하면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조금 더 길게 설명한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만 순서는 동일합니다. 아내들이 먼저 나오고 남편들이 나오고 자식들이 나오고 부모가 나옵니다. 이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구원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 근거대로 일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또 그 속에서도 인간의 타락의 시작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타락의 순서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먼저 하와입니다. 두 번째 아담입니다. 그리고 하와의 타락과 아담의 타락에 이어서 부부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남편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먹게 합니다. 즉 타락은 하와 개인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부부의 타락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시 같은 순서로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내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되어 남편의 구원으로 그리고 부부관계의 구원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열쇠가 어디에 있는가? 아내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내의 복종이 구원의 열쇠가 되는가? 그러니까 이 타락의 순서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때는 하와가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중에 하와가 자신의 갈비뼈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은 분명히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하와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로 보면 하와는 남편인 아담의 말에 복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타락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은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타락이 복종하지 않은 데서 시작된 것이라면 구원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함을 회복하는 데서 임한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앞에 있는 설명들을 우리가 할 줄로 믿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기분 나빠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구원의 원리를 따르는 거죠. 그렇다면 아내의 복종으로부터 구원의 열쇠가 시작된다면 그럼 남편의 타락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에 나타나는 두 번째 열쇠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19절 같이 읽으십시다. 골로새서 3장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더 깊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목숨 바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동일한 내용을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 나눠서 이야기할 때 거기에 그리스도를 포함시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타락의 순서로 돌아가서 타락은 하와가 먼저고 아담이 그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타락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이하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지만 명령을 지키는 것은 전적으로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 어떤 장치도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악과 주위에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치지 않으셨습니다. 선악과 주위에 지뢰를 파묻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아담의 자유의지에 맡긴 것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지켜주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저버리고 뭘 택했습니까? 아내를 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부부관계를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따라준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사랑의 우선순위를 따르지 않은 것, 이것이 아담의 타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우선순위가 뭐가 있죠?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 그 가운데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을 요약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자,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지만 우선순위는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부모나 처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어떻단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합당하지 않다. 결국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순히 아내가 주니까 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이 우선순위를 저버리고 아내를 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타락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까지 아내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부부 관계에 타락이 온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런데 타락하고 난 후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조금 전까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던 그 여자를 향해서 지금 비난하고 있어요. 깨어진 것이. 그런데 그 깨어진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아담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므로 타락이 오고 그 결과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합당한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원상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원상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너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이 분명한 원칙을 깨버렸기 때문에 너는 그 사랑을 가정에서 실천해야 한다. 여러분, 이 죄와 타락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보다 가정을 가장 사랑하고 믿음을 먼저 지키기보다 가정을 먼저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삽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죄와 타락의 후유증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남편은 아내를 따라서 함께 지옥 갈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아내와 자식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분명히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선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종과 사랑이라는 이 키워드를 잘 생각해 보면 믿는 사람들이 불신 결혼은 꿈에도 꿀 수 없는 것입니다. 불신 결혼은 뭡니까? 하나님을 포기하고 가정을 붙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죄와 타락이라 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을 포기하고 가정만을 붙들었습니다. 타락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이렇게 어그러지고 망가진 가정을 회복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 어그러지고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가?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복종과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모자랍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과 사랑으로 가정을 구원하고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앞에 생략된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 목숨을 바쳐 사랑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가정에는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복종과 사랑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열쇠입니다.
오늘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순종은 아닙니다. 방금 복종과 사랑이 열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라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부모가 등질 각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영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부모님께 순종하고 즉시 효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신 나머지 10계명을 보더라도 그 뒤에 첫 번째로 약속을 주십니다. 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이것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십시오. 잘 섬기십시오. 영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부모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21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자녀를 낙심케 하면 안 됩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부모가 자녀를 아무 근거도 없이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자녀를 낙심케 합니다. 많은 말씀들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경험했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경기도 어느 곳에 군목으로 근무할 때 한 병사가 자살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지도 않겠습니다. 그 부모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보고 모두가 놀랐어요. 자식이 죽었는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대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쪽팔려 죽겠으니까 빨리 장례를 치러달라. 사람들이 하나같이 혀를 내두릅니다. 어떻게 저런 아버지가 있을 수 있는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저는 그 병사를 자살하기 전에 상담을 몇 번 해본 사람으로서 아는데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만 성경 말씀처럼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 자녀를 얼마나 노엽게 했을까? 어그러지고 무너진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가정이라도 복종과 사랑을 열쇠라는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구원시킬 수 있다. 그것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십자가 부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부활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 앞에 구원의 선물로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시키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장애,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첫 번째 세상은 가정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세상은 직장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열쇠는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같은 내용이지만 에베소서 6장 5절 이하에는 더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기쁜 마음, 옛날 성경에는 단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기쁜 마음이 뭐냐?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직장을 억지로 출근해서 억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뻐서 출근하고 즐겁고 기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는 일이 기쁘고 즐거운가? 그 일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입니다. 일의 중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그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룩한 일, 성직입니다. 목사인 저에게 교회 일이 성직이라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성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으십니까? 일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한다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 일을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으로 누가 뭐라든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일을 할 때마다 짜증이 나고 고되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십니까? 조금만 힘들면 그만둬야지 하는 마음으로 마지못해 하고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혈과 육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소리를 달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면 그 안에는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즐겁게 일할 것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에 종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의 종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그 당시의 종이었습니다. 물건 취급을 받던 존재입니다. 종의 일은 직장 생활도 아닙니다. 주인이 시킨 것을 하지 않으면 매를 맞고 심지어는 죽으니까 마지못해 하는 것이 종의 일입니다. 여러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놨더니 어떻게 합니까? 뭐가 주어지든 어떤 환경이 되든 불평불만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종의 모습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종들은 특별한 종들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던 종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일에 육신의 상견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 종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종들입니다만 성령 충만한 종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종들입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눈가림만 하지 마라. 성실하게 일하라.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그 일을 정말 짐승처럼 취급받으면서도 그 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당해내라.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그들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일을 통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나누었던 예를 다시 한 번 더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3분의 1의 인구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로부터 로마 제국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이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느 주인이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나서 잠이 오지를 않아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는 소리를 따라서 가보았더니 종들이 정말 외양간 같은 곳에 모였는데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인이 귀를 기울여 듣는데 종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종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던 그 종들이 주인인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인의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 지위를 지켜주시고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주인으로 하여금 돈벌이에만 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이런 기도를 그 종들이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주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기도 소리를 듣다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나도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님을 믿고 싶다. 그래서 종들에게 차여있던 쇠사슬을 다 풀어주고 그 종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로마 제국 내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주인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종들이 그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어떤 태도로 했겠는가? 억지로 했겠습니까? 욕하면서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아무것도 생기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종들을 통해서 주인이 바뀌고 주인의 가정이 바뀌고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동일한 능력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주신 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부부 관계를 흔드는 모든 마귀의 유혹을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타락으로 깨어지고 무너진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를 복종과 사랑으로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과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먼저 구원받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크고 놀라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성령 충만하여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가장 밝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속에서 끊이지 않는 생수가 흘러나와서 직장의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정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과 성령 충만으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